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면 사실은 몸만 웅크러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웅크러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몸이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치지 않고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몇 번 해보면 오래 못 갑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 리미트가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하면 어느 정도 더 할 게 없는데 이런 느낌 받습니다. 근데 남을 위한 기도는 쉬지 않죠. 계속 기도 제목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병행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네. 보통 나를 위한 기도 제목만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느 주는 잘 풀리는 주가 있으면 안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을 타는데 나를 위한 기도 트랙이 있고 남을 위한 기도 트랙을 같이 갖고 간다? 결국 나를 위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상황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가지고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너희도 내가 이렇게 중보하잖아. 그리고 베드로한테 경고도 하고 경고한 내용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 이게 사실은 되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내가 기도를 어디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이것만큼 오리지널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디서 배워요? 뭐 아는 권사님, 뭐 들어본 장로님, 어디 설교를 통해서 많은 루트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오리지널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왜곡된 기도, 경험상 묻어난 많이 변질된 기도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붙잡기를 우리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는 기도합시다라는 총론에는 강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라는 강론엔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how to가 약한 거예요. what for는 알아요. 뭐 당연히 기도해야죠,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하는 순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는 일상화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잘 봐요. 우리 예수님 따라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놓고 기도했어요. 정말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대표기도 나오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기도해서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고 기도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상황에 자기를 배신할 제자의 배신을 두고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배신을 놓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어. 뒤통수를 까였어. 그러면 날 버렸다고? 가슴 아프네. 요 정도지. 기도로 넘어간다? 그 사람을 해서 기도로 넘어간다? 이게 잘 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배신을 놓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공격해요? 그럼 방어하게 급급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처치해 주시옵소서. 그죠? 이런 기도는 가능한데 공격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역까지도 그 라운드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리스트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내용이 다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다시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죠.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얘기예요? 중보기도했다는 겁니다. 너가 배신할 거를 두고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사도 바울의 편지 이게 보통 한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3개의 그 편지마다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도착지가 나와요. 에베소서, 에베소에 받는 편지. 로마서, 로마가 받는 편지. 그다음에 디도서, 디도야 너 받아라 내 편지. 근데 일반 서신은 좀 달라요. 그런 게 아닌 거.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적혀 있으면 다른 건 어떡합니까? 베드로 전서, 이건 베드로가 쓴 거죠. 발신자.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거죠.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차 알아보도록 하고, 이걸 더 알고 싶으면 바이블 스터디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뭐가 있었냐? 수신자에 대한 기도가 인트로에 포함되어 있어. 항상. 아니면 엔딩에 있든지.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뭐냐? 명찰 달고 있다고 리더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고 리더가 아니라, 내 대상을 놓고, 우리의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 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아무리 명찰을 달고 있어도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기도를 시작해. 그 사람은 명찰 달고 있지 않아도 리더다 아니다?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직분을 주세요. 뭐 명찰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는 왜 권위를 안 세워주나요? 그게 이제 세상이 심어주는 함정이거든요. 누가 그런 걸 부여합니까? 권한 부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특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샘플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보충하는 기도를 내가 해줬다.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사역하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냐?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굴 놓고? 나의 대상을 놓고. 엄마가 아이들의 리더가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죠. 그럼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요? 보호자가 누구요? 이 엄마입니다. 당연히 그런 그 등식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그냥 거저먹고, 리더는 누가 부여해 주는 게 절대 아니다. 내가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크루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크루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팀의 리더가 된다. 영역으로 분류해 볼까요? 내가 이 문화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그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은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밤낮.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라는 젊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막내 전도사인데 바울이라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너를 위해 생각하고 간구한다.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디모데가 선생님, 스승님, 목사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리더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지도자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도권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초대교회 사도들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사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통 일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일했지만 사실 문제가 안 터지진 않았죠. 터졌어요. 펑크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때부터 교회 질서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 야 급한 거부터 해. 야 이거부터 처리해. 사람 만나. 얘기해. 그리고 협상해. 그리고 다독여. 뒤에서 셋업해. 이런 많은 함정을 주지만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어레인지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무슨 일 터지면 사람한테 전화부터 하고,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 먼저 하고,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덫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갖는 믿음의 종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인생을 싸움에 비유하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전투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투 장면만 리스트업 해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도 하네. 아말렉이라는 걸 싸우네. 야 이거 모압과도 싸우네. 각 전투마다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예요. 현장 용언이죠.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후리했던 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함으로 밑에서 싸움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승패를 가르더라는 거예요. 하늘길과 땅길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 전투만 하고 있죠? 야, 왜 얘는 찔러도 안 들어가냐? 미치겠다. 오네 어떻게 도망가. 밑에서 땅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싸움, 땅에 있는 싸움들을 승패를 가로지르는 건 바로 위에 하늘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랬죠. 은퇴할 때 어떤 발표를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은퇴를 해요. 근데 이런 발표를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야, 다른 건 다 은퇴해도 난 기도는 은퇴 안 해. 이게 사무엘 할아버지의 말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난 기도는 일상화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서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다? 야, 예수님도 다 기도했잖아. 심지어 자기를 배신하는 베드로를 놓고도 기도했잖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겠지만 그건 네 감정일 뿐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 따라 해야지. 그죠?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려라.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31절, 32절 다시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오늘 계속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면서 베드로한테 내가 너 기도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맞고 동시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거를 사기치진 않잖아.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는 까먹어도 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요거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걸 듣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위로를 받는 거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기도해 주고 있구나. 격려가 되겠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어떤 전쟁터에서 정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정찰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죠. 정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거기서 죽은 거야. 돌아오면 산 거고. 계속 이런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정찰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병사가 자기한테 정찰 시간을 좀 정해달라고 조금만 조정해주면 안 되겠냐고. 1시간 내지는 2시간. 지휘관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정찰이야. 1시간, 2시간 차이는 정찰만 나가면 되니까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바꿔주는 건 문제 없다. 그때 나가라. 근데 궁금한 거예요. 너 왜 정찰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래? 물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병 얘기가 그거예요. 그 시간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나갔을 때 제가 안심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도도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우리 엄마는 월수목으로 기도해. 막 명절은 좀 쉬시고 막 격주로 막 월화 하시는 분이야. 근데 정찰 수요일 날 나가래. 그럼 그때부터는 머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 우리 엄마 오늘 나왔을까? 막 그런 딴 생각하다가 지뢰 밟고 막 이거 어떡하지? 막 그죠? 꾸준한 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기도를 나를 위해서 누가 하고 있을까? 이 생각에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딜 가나 든든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면 그 사람이 항상 있더라. 그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존재한다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그 사람들 상대방을 믿고 뛰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끝나고 물어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됐어?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때 그 사건은 이렇게 잘 진행됐어. 너무 감사하다. 우리 계속 축하할까? 밥 먹으러 갈까?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기도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진행 상황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이게 기도 때문에 된 건지 그냥 타이밍 때문에 된 건지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야, 내가 기도할게. 이번 한 달 진짜 힘내라 하는 순간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축하할 사람이 생기는 거고 감사는 배가가 되는 거죠. 둘이 얘기할 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제목 이후의 이펙터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와, 네가 기도했는데 그날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날 대박. 그날 뭔가 반전이 있었어.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믿음의 사람끼리 뭐 사랑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가 그냥 하면서 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알려줬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서 그때부터 주고받는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 뭐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냐, 대부분이 기도하고 있지도 않지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내일 너무나 평범한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 출근해. 나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월요일마다 좀 지치는 게 있어. 기도해 줄래? 그럼 이 사람도 내가 너 월요일 날 출근할 때 기도해 줄게. 너 어디서 타? 왕십리? 너 어디서 타? 합정? 오케이. 그때 대부분 몇 시에 기차 타는데 오케이, 나도 그때 같이 기도할게. 사실 그러면 수요일 날 만났어. 그러면 야, 월요일 날 어떻게 됐어? 물어볼 수도 있고, 야, 너 기도해 줬지? 월요일 날 나 지하철 탔는데 마음이 진짜 다른 때랑 너무 다르더라. 말도 안 되는 월요일 날 지하철 출퇴근하는 그 열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10분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죠. 그러면 사실 인생의 어떤 열차가 나를 치고 지나가도 지하철 하나에서 감동을 받고 감사를 느끼는 이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열차가 나를 지나가도 겁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나를 출퇴근을 놓고도 기도해 준 사람인데 나의 인생의 큰 열차가 나를 치고 지나간다 해도 겁낼 게 없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 내 친구들이 있어. 거기서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 그러면 공감만 생각합니다. 공감. 막 이렇게 뭐 다독여주고 울지 마. 여러분, 공감의 영어가 뭡니까? 요즘 영어 발음할 게 너무 많아. Pray first부터 시작해서 위로가 뭡니까? comfort죠. comfort. 야, 저기 발음 일단 알아들으세요. COMFORT. 그죠? 오케이? 제니 없지? 제니 없죠? 오케이. comfort. 뭐예요? com이 뭐냐면은 함께하다는 뜻이죠. 컴파니 할 때. 그죠? 그럼 뭘 함께해? fort가 뭐냐면 포르테입니다. 힘을 강조해요. 위로는 함께하는 힘이야. 말랑말랑한 감성 무드가 아니라고. 진짜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야. 솔직히 네가 뭐라고 해도 말이야. 이거거든요. 기도해 주지 마. 아니, 난 너와 함께 기도를 할 거고 너도 기도해까지가 위로라고. 어머, 힘들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무슨 근거로 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적당한 force가 있어야 됩니다. 야, 힘내, 기도해, 그리고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come forte, come force가 나오는 거지.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공감만 해주라. 공감만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는 공감하는 100% 사람이자 해결하시는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공감과 포르테가 같이 가야지.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약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위로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공감해줘, 느껴줘. 나 교회 안 나가도 이해해줘. 나 말씀 안 읽어도 공감해주지? 안 그러면 넌 친구도 아니야. 포르테가 가야지. 폴스. 같이 하는데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야. 교회 끌고 나오고 기도하고 안 되면 내가 할 거니까 기억이라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가 들어가는 게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야,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혼자 있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격려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세상의 방법이랑 똑같이 우리가 격려를 하우트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작은 될 수 있지.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걸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은 똑같으면 안 되죠. 끝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거는 밖에 있는 김 부장, 차대리 이런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서라이즈드가 돼 있다고. 그게 바로 뭐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특권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생명력 있는 자녀로 살아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자, 따라 말씀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을 살린다. 오늘 32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와, 대박. 여러분 잘 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만 한 것 같잖아. 근데 베드로한테 은근히 사명을 주신다. 너를 위해 기도하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기도 이후에 너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숨어 있죠. 이 between the line, 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느니 주님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니요.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포르테죠. 힘을 줘버립니다. 임무를 줘버립니다. 임무 수행할 게 있다는 걸 보여줘. 미션을 주죠. 지금 무슨 얘기냐? 기도는 실패를 넘어서 너를 단순히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남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얘기했죠.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게 크리스찬의 위기는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느새 현대 크리스찬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 이렇게 축소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만 살리지 아니야. 너만 살리지 아니야. 기도는 살아 일어난 네가 남을 살리는 정도까지 너를 크게 만드는 게 기도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겨우 그 은혜가 죄 겨우 안 짓고 간당간당 아슬아슬 월화수목금토일을 버티는 그거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까? 죄 하루하루 안 짓는 거 그 정도만 감당하라고? 아니죠. 은혜 주신 이유는 너는 원래 연약하고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남을 살릴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내 자녀가 알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건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걸로 넘어가야지. 단계죠? 일상적으로 기도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그죠? 그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야. 근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살았다. 그지? 아니야. 남을 살리는 게 기도구나라는 걸 확장하라는 거예요. 레인지를. 기도를 완전 풀 세션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는 오랫동안 식물에 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랫동안. 기도는 사람을 살린다며요. 근데 뭔가가 살려지는 그 행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성경에 농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 이것들아. 농부가 어느 날 물 주고 다음 날 들춰보냐? 그러지 않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쏙쏙 들어왔다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 주는 것과 똑같아. 다음 날 너희들이 열어보지 않는 농부와 같이 기도는 그냥 꾸준히 해라. 언젠간 열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기도가 힘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다음 날 응답이 없거든. 그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근데 다음 날 밴딩 머신처럼 동전 넣더니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지금 먹히고 있는 거야? 내 기도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낙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알아차리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대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걸 잘 캐치해야 돼요. 기도 아멘.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힘 생각보다 세다라는 거죠. 낙심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 응답이 있는 거 맞아 이거? 여러분 농부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농부의 비유, 씨앗 뿌리는 비유, 열매가 보다 보면 무슨 정원사의 이야기 같아. 근데 이유는 뭐냐? 그만큼 시간이 걸린단다 얘야. 그러니까 많이 뿌려놓는 게 지혜예요. 까먹더라도 심었으면 일단 자랄 거 아니야. 그럼 많이 기도 제목을 여기저기 심어놓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고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근데 하나 뿌려놓고 낙심하고 뿌리는 걸 조차 안 해버리면 당연히 뿌리질 않았으니 심지 않았으니 거두는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낙심할수록 많이 기도를 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전이지. 하나 심었더니
생각대로 안 돼. 그럼 주저앉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씨앗 심다가 마는 겁니다. 당연히 5년, 10년 뒤에 열매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 심었더니 낙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1 영역에서 낙심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낙심당했어. 그럼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좀 힘들어. 그러면 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이웃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심으라고. 사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할 수 있죠. 바꿔가면서 할 수 있죠. 주변에 기도받을 사람들은 널려 있으니까. 국내에서 너무 힘들어요. 기도 제목이 그 해외 지금 산불 나는 LA 기도해. 어떤 일이 부를지 어떻게 알아? 그 LA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그 기도 제목이 또 옮겨가겠죠. 쉴 시간이 없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거는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야 그렇구나. 내가 심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기도는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앉아서 눈을 감는 순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하죠. 여러분 이거 오늘 외우십시오. 오늘 픽을 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와 명령.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요? 제발 읽고 좀 얘기 좀 해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를 싹 제껴놓고 그건 알겠고요.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답답합니다 진짜. 매뉴얼이 다 나와 있잖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려워요? 이거 막 쪼개야 돼? 막 이거 막 히브리어로 얘기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확실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밀러죠. 5만 번 기도하면 5만 번 응답받았던 사람. 근데 저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제일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자기 친구들 5명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5명이 안 믿어.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내 친구 5명이 안 믿어. 이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즉각 응답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수 믿고 돌아왔어. 하나의 응답이 얻어졌어. 두 번째 사람 기도했더니 5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내 친구도 5년 만에 돌아왔구나. 세 번째 사람 11년 만에 돌아왔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군요. 근데 2명이 안 돌아왔어. 무려 36년 동안 기도했어. 근데 2명이 안 돌아왔어. 그럼 사실은 낙심되죠. 조지 밀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조지 밀러가 죽자마자 2명이 회심합니다. 2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3명이 돌아온 거고 조지 밀러가 죽으니까 2명이 그때 돌아오더라. 뭘 보여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만약에 1년 6개월을 못 기다려. 이거 기도 하나만 하고 소용이 없네. 그냥 내 신앙이나 잘해야겠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죽기 직전에 3명 믿고 막 떨리는 손으로 2명한테 전화해갖고 너 안 믿냐 진짜 저주하고 죽고 막 그러면 끝도 안 좋죠. 근데 자기가 죽어도 그죠? 로저 스티어의 조지 밀러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보세요. 죽어서도 응답이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살아서 응답 받는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살아서 응답받고 살아서 확인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까지 있어요? 이 기도는 내가 죽어도 열매 맺기를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다 그러면 사탄이 옆에 와서 낙심이라는 계속 스위치를 올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고의 문제고 사탄 네가 아무리 나에게 낙심을 줘도 나는 이미 심어버렸걸랑 한 발 늦었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야.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기복이 없는 기도에 튼실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 심지어 오늘 예수님 봐요. 베드로라는 배신 때리는 개를 놓고도 기도하잖아. 그죠? 우리는 싹수가 괜찮은 사람만 놓고 기도하죠. 이 친구 크게 될 사람이야. 기도해야지.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그림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배신을 해주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아직도 오해를 안 풀고 그냥 뭐 인사 안 하고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지냅니까? 그럼 사실은 누가 제일 괴로우냐면 내가 괴로워. 내가 기도에 주시는 이 영역들을 맛보지 못하는 내가 괴롭다고.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돼요? 단순하게 화해하라? 그건 누구나 하지. 밥 먹자? 뭐 사과하고 누구나 해 그런 거. 마음만 먹으면. 근데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일상화된 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총 3가지 살펴봤어요. 외우기 쉽죠? 기도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다. 심지어 이것마저도요. 이런 놈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놈까지 기도해.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뭐냐? 반드시 알려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저를 위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알려줘요. 3번째 뭐예요? 기도는 누구를 살린다?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